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반가운 우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본교회 초대 목사님이시고 현재는 몽골 국제대학교 이사장님이시고 또 세계선교협의회 의장님이시고 환태평양 영화제 이사장 또 샌디에고 예수마을 멘토십 담당 등을 역임하고 계시는 우리 이승정 목사님, 우리 교회 개척 목사님이신데 오랜만에 이 강단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예수 회복이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저에게 역사하시사 마음문을 다 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원하는 말씀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글쎄 무슨 말씀부터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도 기억이 나는 강대상이고 그동안에 계신 장로님들도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이렇게 지켜나가시고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가 손속하고 또 제 마음은 지금 사실은 설교보다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교차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 뵈니까 이런 상황에서 세월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세월을 조금 이렇게 멈추게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제가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보니까 또 무슨 축구 시합도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제가 그냥 짧게 한 두세 시간 정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캔사스 선교교회에 대한 그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함께 섬겼던 장로님들 다 계신데 지금 목이 메어가지고 제가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사실. 그 시절로 제가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사실.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 저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우리 마칠 것이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일생이라고 합니다. 한 번밖에 못 살아요. 저도 미국에 이제 34년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 삶의 가치가 또 뭘까? 우리 줄라이 4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립기념일에 보면은 우리가 폭죽을 터뜨리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도 보니 바닷가에가 다 이렇게 폭죽을 터뜨려서 축하하는 걸 봅니다. 우리 교인들 다 같이 가자고 그래요. 제가 안 가면 지옥 간다고 그래가 하여튼 다 가서 이렇게 보자. 그 밤하늘에 보면요, 깜깜한 밤하늘에 이 폭죽이 터뜨릴 때 보면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은
하나님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조명탄처럼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밝히고 우리는 죽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리고 주님 부를 때 우리는 또 나아가서 우리 신앙의 인격에 이 지문 하나 딱 짚고 우리는 죽는 건데 그럭저럭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요즘 참 어렵습니다. 삶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뭐 캔자스시티나 캘리포니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좀 많이 어렵죠. 어려운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집사님, 삶맛을 잃어버렸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맛을 잃어버렸는지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만 살아 우리가 다 얻었지만은 예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보니까 이제 한갑이 넘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40대 중반쯤 되셨었는데 보니까 뭐 여전히 얼굴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래도 무너지는 장막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변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뭐 다 이렇게 아주 망가졌어요, 보니까. 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제 문간에서 만난 분들이 목사님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변하고 없습니다. 다 무너져가지고 뽑히고 밟히고 쭈그러지고 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을 오늘 아침에는 잠깐 우리 보세요. 그러니까 제목을 예수 회복 이렇게 적었는데 예수님 회복해야 되겠다. 다른 거 우리가 다 잃어버려 예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앉자마자 생각나는 것이 참 반갑구나. 어떻게 이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는 길이 없나. 물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어려운 것 같고 아멘은 안 할 줄 알았어요, 보니까.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실수라도 아멘을 안 합니까? 어쩌면 그렇게. 난 또 어쩌면 여기 또 신방 전도사로 좀 어떻게 자리가 없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여전히 아멘 안 하니까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미국교회 보세요. 지구상에는 교회를 볼 때마다 지금 저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와 있는데 영적인 어떤 대척점에 와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봅니다. 가보면 그 10,000명이 모여있고 5,000명이 모여있지만 보니까 교인 숫자는 늘었지만은 예수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도 보이고 장로님도 보이는데 정작 예수는 안 보이는 교회가 많아요. 자식을 잘 키우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멀쩡하게 살아가지만 그 가정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아닌 가정도 많습니다. 세상에 명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얻었지만은 정작 우리가 붙들고 늘어져서 이분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는데 저는 캔자스 떠나가지고 아틀란타에 갔다가 아틀란타 교회도 역시 또 우리 1.5세 목사님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는 1.5세 2세들이 잘 돼야 되니까. 뭐 1세들은 이제 다 뭐 거의 장이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연세가 뭐 한 80, 90대 가지고 돈 번다고 하면 전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뭘 우리가 할 거냐. 여러분, 제가 감히 묻겠어요. 우리 캔자스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 거는 정말 출발은 1983년도에 했습니다. 했다가 아마 2001년도입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다시 리바이탈 해가지고 리프레싱해서 세울 때는 이미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인데 그때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개월 만에 우리 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성전 헌당식을 하고 또 목사 취임식을 때 3번을 같이 했습니다. 3가지를 같이 해서 미주의 이민교회 굉장히 많은 그런 감동을 줬던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를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가 제도 강조한 건 뭐냐면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잘 돼야 되겠다. 여러분, 미드웨스트에 있는 교회를 제가 많이 압니다. 많이 다녔는데 이 캔자스 선교교회처럼 이세권이 영어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른들이 2차 KM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미 전국을 제가 돌아다닙니다. 지금 한 달 전에는 한국에 있었는데 다녀보면은 미 전국에 여러분 주일날 영어들 때 대학생 이상 청년들이 영어로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20군데가 안 됩니다, 여러분. 20군데가 안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오고 싶었는데 뭐 오라는 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좀 갈 수 있는 길이 없나 하여튼 마음으로 그랬는데 제가 공부한 이 Central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제가 신학교 졸업했죠. 거기서 제가 Master of Divinity를 했는데 그 교회에 그 학교에 제가 오신 우리 사무엘 박 교수님께서 저보고 이번에 이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와서 특강을 좀 하라고 하는 차에 그러면은 제가 이 선교교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찌가 없겠냐 했더니 또 우리 이 목사님 허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초청 안 하지만 저는 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걸 좀 열어놓고 사세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3절을 펴보세요. 다 펴놓고 보시는데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 2장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여러분들. 보여줄 수는 없죠? 비디오로 같이, 여기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배경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뭐 안 아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 행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월절 행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많은 고생했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에도 억눌리면서 이름도 뺏기고 우리가 가진 거 다 뺏겼지 않았습니까?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장자의 생명권을 하나님 만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독립군을 만들어 가지고 해방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들이 다 홍해를 건너 가지고 광야까지 나왔다는 것이 배경인데, 그 6월절 행사는 우리로 말하면 8월의 행사보다 더 귀한 행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행사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때만 많을 때는 한 20만까지 모였다고 하는 역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6월절 행사를 참여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예수를 잃어버렸다 얘기입니다. 본문이 주는 계시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잃어버릴 정도면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없는 믿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제를 보는 거예요. 저는 다니면서 보니까 목사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목사를 봤습니다. 예수 안 믿는다고 나한테 고민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지만 예수가 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왜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그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교인도 한 또 20-30명이 모여 있어요. 보니까 요즘은 속썩이는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굉장히 귀한 목사님 모시고 선교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거 하나님께 참 감사한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부흥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보니까 도종환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은 졌지만은 향기는 졌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좀 갑자기 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꽃은 졌지만은 향기는 졌지 않는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어렵고 험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지칠 순간이 있지만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써서 다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는 고백과 그 능력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정말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살맛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가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나머지 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날들을 마치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다. 예수 잃어버린 거를 예수님 어머니, 예수님 아버지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잠깐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내 생명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마스터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살만 나는데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내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모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똑같아요. 우리가 다 같습니다. 보니까 배부르고 살만할 때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이 사각지대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이만하면 괜찮지 않은가, 건강도 물질도 가정으로 볼 때 자녀도 괜찮은가 할 때는 정작 정말 우리 가정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가. 나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 순간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가 말이에요. 캔사스 선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교회인가? 한국교회는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이 워닝 시그널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제일 큰 교회가 서울에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순복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모여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민교회 4천여 교회를 들여다봐도 많이 어려운 때에 와 있습니다. 캔사스 선교회를 개척할 무렵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교회는 또 하나의 어떤 어너더 처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처치, 하나님 꼭 필요한 교회로서 이민자들이 하나님 앞에 여기 올 때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유를 받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힐링 캠프가 되어야 되겠고, 이게 오는 사람마다 인생이 살맛나고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화합이 되고 잃어버렸던 데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하나님께 다 보여나가야 되겠고 말이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전도가 뭐냐, 목회가 뭐냐. 목회가 죄송한데 목회가 어떤 데 힘들어요. 목회가 왜 힘든가 그러면은 사람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동네 사람을 모아다가 다 이렇게 자리에 앉혀가지고 빈자리가 하나도 없이 되는 것이 부흥인데, 정작 부흥은 여러분 빈자리를 다 메꾸는 게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지만 정작 내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짜 예수니까 진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단에 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참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동네 사람 모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뚱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뚱뚱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내가 신앙의 연조를 쌓아가지고 내 직분이 바뀌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인격적인 예수님 때문에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이 인생을 나는 주님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결단에 있는 인생,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나는 괜찮다고, 나는 오케이, I'm fine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우리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삶의 인생에 어떤 후미진 사각지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네, 여러분이 뭐 잃어버린 돈은 잘 세지만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이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캔사스시티에 외로운 사람 모았다가 여러분 뭐 이제 2시인가 3시부터 축구 시합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살아가는데 무슨 우리가 무슨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무슨 줄것만 차는 게 아니죠. 내 인생에 정말 정작 내 삶의 중심에 모실 그분이 계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일도 그것 때문에, 자녀도 그것 때문에, 오늘 축구 시합 보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봐야죠.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저는 여기서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갈 때에 예수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예배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배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무슨 뭐 주보에다가 고바와 영광 그리거나 뭐 그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네? 뭐 계산표 같은 것도 하는 사람이죠. 또 이게 뭐 우리 교인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제가 이 성경을 하면 그걸 다 틀렸나봐요. 또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 얼굴 보면 알죠. 이렇게 보면 다 확인하는, 누가 보면 이장 그러면 틀렸나 맞았나 다 또 확인하고. 여기도 한 2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저를 보시고 예배 잠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용어도 마찬가지인데,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아침 예배 보자, 뭐 구역 예배 보자, 뭐 이렇게 하는데, 예배는 여러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뭐 아멘은 다 집에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 예배 보자고 자꾸 그래. 그럼 그 가만히 보세요. 불교 신자들 보세요. 불교. 저는 불교를 폄하할 생각이 없습니다. 불공 본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공 드린다 그러죠.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그런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계속 오늘 또 이게 모처럼 또 옛날 초대교회 목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한 분은 얼마나 늙었나 보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꼭 드리세요. 한국에서 쓴 얘기입니다, 제가. 서울의 역삼동에 저희 제자가 교회를 개척해서 제가 이제 나가면은 역삼동에 4층 빌딩을 누가 한 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증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래층에 예배당이 있고 또 청년들 카페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2, 3층에 우리가 컨퍼런스 룸이 있고 4층에 저희 방이 있는데 가면 하여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제가 2주 전까지 한국에 있었는데 한 8주 동안에 매일 부산, 대구, 인천에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야기, 우리 젊은 전도사 목사님들 다시 재교육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엔 제가 가서 맹자의 왕도주의에 대한 강의를 쭉 했는데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갈 때 지금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갈 거냐는 얘기를 젊은 전도사 목사님 강의를 했어요. 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내 인생 중심 폭판에 예수가 모시고 있냐 그렇지 않으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역삼동에 설교를 한 다음에 제가 무슨 뭐 올림픽 교회인가 어디를 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가야 되는데 갔다 와서 저녁 예배를 뜨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막혀가지고 뭐 삼성동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해요. 차가 밀려가지고 계속 밀렸는데 제가 앞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밀렸나 봤더니 뭐 밀릴 때 어떨 장사가 없죠. 근데 보니까 앞에 차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운전 교육 중 이렇게 써보셨어요. 운전 교육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 뭐 배우는 사람인데 그 빨리 어떻게 달리겠어요? 보니까 저희 딸 같은 사람쯤 되는데 그렇다고 차를 들이받을 수도 없는 거고 뭐 하여튼. 예. 근데 보니까 운전 교육 중 그러고 밑에다가 세 줄 이렇게 써붙였어요. 보니까 그 뭐라고 써붙였냐면 맨 앞에는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나서 앉아 적었는데 뭐라고 써붙였냐면 알아서 피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맞죠? 알아서 피하는 거죠. 방송 없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앞뒤 좌우 안보험 이렇게 써놨어요. 뭐 운전 배운 사람이니까 앞뒤 좌우 안 본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말이 하여튼 뭐 아주 정말 재미있게 써붙였어요. 뭐라고 써붙였냐면 저도 저를 몰라요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러한 표를 달고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서 피하세요. 저도 저를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앞뒤 좌우 안 본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봅니다. 지금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을 엄청 많이 하세요.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뭐 제가 수십 개 나라를 다녔어요. 세계 선교회에 지금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데 한국 교회 때문에 기도 많이 해요. 평양에 제가 갈 때마다 평양에서 기도합니다. 남쪽 교회가 뚱뚱하게 살찌고 있는데 이 교회가 건강해야지 우리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 하지 말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우리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오늘 왜 또 교회 안 나갔냐고 무슨 일이 또 있냐고 또 그분들이 아주 걱정이 많아요. 보니까 또 싸웠냐고 그러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아니면 크리스찬들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까지냐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 전도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웃고라도 다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도 못 하시면 이렇게 웃고라도 얼굴 표정이 이렇게 좀 밝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우중충하면은 이렇게 총 맞은 사람처럼 그러고 다니면요 굉장히 사람이 궁금합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또 남편하고 또 싸웠나, 애가 또 도망갔나, 별 생각이 다 드니까 하여튼 그리고 왜 남에게 궁금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는 얼굴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여기서 잘 얼굴 그 정도밖에 잘 안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한국교회가 제가 미국 올 때 34년 전에 1000만 명, 나라의 25% 4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년 지난 다음에 요즘 가보니까 800만. 그때 숫자가 가짜인지 아니면 줄은 건지. 이민교회 4천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왜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퍼뜨려 놨을까요?
네? 한반도의 조그마한 나라, 그것도 반쪽밖에 없어요. 지구본을 돌리다 보면 금방 나오지 않은 이 조그마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1774년 천기교가 들어왔고 그 후에 1884년에 이 개신교가 들어가지고 한국교회 여러분 5만여 교회가 지금 지구상에 가장 활발한 교회. 미국 교회 여러분 백인교회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흑인교회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우리 한인교회가 세 번째 교회인데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역사 5,000년 만에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선교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뭘까 말이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요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분명히 기억할 것이 이게 4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동행 중에 인질로 생각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누가 보면 2장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오늘 아침에 주는 말씀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동행 중에 이런 줄을 알았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교회를 내가 몇 년 나가느냐 상관없습니다. 30년 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오야 돌아가신 엘리나마 사박단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이 나의 영육을 구원하신 분이라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종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것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건강성입니다. 집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뚱뚱해지면 되겠어요? 건강하게 자라야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교인들 만나면 물어봐요. 어느 교회 다니장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목사님 저 천호동에 그냥 조그마한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교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뭐 교회 이름보다 다 좀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교회 이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조그마하면 이름도 안 됩니까? 서울에 압구정동에 우리나라의 부자교회가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가 설교를 끝났는데 밖에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다 보니까 이 샌드박스가 있어요. 샌드박스가 있는데 보니까 설정망을 좋아하지 아이들이 거기서 모래 가지고 노는데 안에 보니까 둘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이쪽 애들 듣고 이쪽 애들. 물어봤어요. 강 목사님한테. 강 목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이놈들 참 요망한 놈들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이쪽에는 아파트 60평 이상이 놀고 여기는 30평 이상 논대요. 지들끼리 다 아는 모양이에요. 그죠? 어떻게 알았겠어요? 집에서 봤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교육은 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하는 거지. 엄마가 한 번도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기도합니까? 엄마가 성경책을 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빠가. 예배도 마찬가지. 여러분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신방을 가거든요. 신방 가보면 정이 많아서 남편 되는 분들은 밖에서 안 들어와요. 고기 굽느라고. 고기를 굽는 건지 먹는 건지 안 들어오라고 해서 안 들어와요. 빨리 잠깐 기도하고 가겠다. 또 이 부인 되는 분, 아내가 되는 집사님은 또 부엌에서 또 뭐 하여튼 뭐 된장찌개를 끓이는 건지 사과까지 깎아도 오질 않아요. 빨리 돌아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자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그럼 저랑 같이 신방 같은 우리 전사님하고 둘이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어떤 joyful worship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나가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하는 어떤 그 responsible worship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역사와 민족과 이 시대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산다고 하는 이 건강한 고백. 제가 졸업한 이 센트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 저는 막 교육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그 당시에 계신 분들 제가 어느 학교 다니지 아직도 못했을 텐데 뭐 졸업식에 저는 초대한 적도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박사무엘 목사님이 거기에 교수로 오셨는데 여러분 이 학교가 좀 많이 여러분 교회하고 좀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 학교하고 우리 교회하고 어떤 관계가 좀 저는 두 개 다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무슨 교단 디나미네이션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교회하고 이 캔서 선교교회하고 그래서 이 교회 이름대로 정말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 한 번 한 번 다 교회합니다. 교회인데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늘 검진하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기도와도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그런 은혜를 꼭 드릴 수 있길 받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이 그런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48절 말씀 보겠어요? 2장 4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8절 같이 시작.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보니까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는 믿지만은 근심이 충만한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괜찮은데 나갈 때부터 벌써 저희 교인들 보면요, 시동국 집에 갈 때 붕 벌써 알아요. 어쩌면 이렇게 1시간 반 동안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또 딴 사람은 또 돌아갈까 이렇게 빨리도 돌아가는 거야, 하여튼 세상으로. 오늘 하여튼 여러분 집에 갈 때 내가 볼 테니까 어떻게 나가나 하여튼 진짜 예배 시간보다 더 기쁘고 하나님 감사가 충만해서 하나님 오늘 나는 주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내 인생 한 걸음 한 순간순간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되는데 이보니까 나는 너를 근심에 찾았다. 예수님 어머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님, 예수님 기른 어머님께서 나는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상 만물이 다 웃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기뻐합니다. 꽃도 기뻐하고 꽃이 어떻게 없습니까? 근데 이 교회 어디 꽃을 저기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 꼭대기에서 지금 꽃이다. 하여튼 꽃도 웃고 여러분 세상 만물이 다 웃어요. 땅도 웃습니다. 땅도 하나님. 땅은 어떻게 웃나 여러분? 땅 웃는 소리 들어봤어요? 땅은 어떻게 웃냐면요, 흑 이렇게 웃습니다. 땅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유일한 존재들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악수 한번 하는 것도요 기쁘게 하세요. 진정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 성경을 찾아도 여러분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장 찾아주세요. 옆 사람 봐가지고 못 찾으면요 어쩌면 이렇게 못 찾냐고 예수 믿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내쫓는 거니까 아유 저도 이게 성경을 잘 못 찾는데 오늘 어쩌다가 이게 성경을 누가 보면 찾았네요.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성경이 참 이상합니다. 찾을 때는 없고요 안 찾으면 그게 나와요. 옛날 얘기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여기 이 전사님이 계셨는데 이름을 대면 다 아는데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김영렬 장로님 댁에서 우리가 구역 예배 모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뭐 양성구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따가지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구역 예배 돌아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 갔더니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라고 또 해서 전사님이 저보고 하라고 그래요. 지금 기억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권 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하시는데 오늘 제가 왔으니까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잠깐 하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해서 제가 신약 성경을 폈어요. 디도서 2장을 펴세요. 이 디도서라는 게 말이죠, 이 찾으면 없습니다. 이상하게 이게 이 디도서가 뒤로 돌아가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근데 우리 교인들이 한 12명 말하면 다 찾았는데 딱 한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구요? 우리 전도사님이. 전사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당시에 신학교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뜨거운데 성경은 잘 모르고 다 찾았는데 전사님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 절 봐요. 절 본다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없는데 그 전사님 찾으라고 제가 근시렁 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다 기도하는 제목이 다 주세요. 전사님 빨리 찾으라고. 못 찾는 모양이야. 얼굴이 하얗다가 빨갛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전사님이 손을 들어요. 또 손을 이렇게 전사님이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제 성경에는 디도서가 없습니다. 에휴 죄송한데 여러분 옆 사람은 악수해도 괜찮으면 악수하세요. 지금 당신한테 하는 얘기야. 악수 한번 하세요. 네, 근심. 샌디에고라는 동네는 지구상에서 제가 본
지구상에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 캔사스시티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은 장로님 한 번만 따가고 안 하시네 보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저는 캔사스시티도 좋은 데를 못 봤습니다. 제일 좋은 곳입니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 보니까 하여튼 그건 제가 사는 얘기를 할게요. 샌디에고에도 이렇게 한인들이 한 만여 명이 넘게 사니까 모여 사는데 뭐 조그맣게 우리가 한인타운이라고 말을 그렇지만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뭡니까 가게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제 식당도 하시고 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제가 가거든요. 어떤 지나가면은 어떻게 우리 교인들 만나면 목사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반갑다고. 근데 저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 도대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아까 우리 그 여자 집사님 왜 그렇게 물어볼까? 안녕하십니까? 뭐 또 어디 가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목회 힘들지요? 아니면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데 꼭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하고 딱 가면 생각해보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목사님의 인생의 향방은 어디입니까? 이 질문 아니에요? 가슴이 뛰는 질문이에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향방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굉장히 아주 펀더멘탈한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언톨로지컬한 질문 아닙니까, 이게? 내 인생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저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 때문에 지금 어디로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달리고 있는가?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저는 58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그리고 저는 다니면서 이제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실 목회할 때보다 더 바빠졌어요. 전 그것 때문에 다음 세대를 키운다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앞에 나머지 여분의 그 인생이 이게 지저분하거나 뭐 어떤 교회 목사님들 보니까 은퇴 안 하려고 말이죠. 뭐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 또 은퇴한 다음에 또 뒤에서 속 썩이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은퇴를 여기 캔사스시티, 아틀란타, 이제 캘리포니아 3번 은퇴를 1.5세 목사님께 했어요. 다 반대예요, 다 반대. 1.5세 목사는 뭐 역사도 모르지 군대도 안 갔다고 다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어려워지는 건 사실. 그러나 여러분 못한다고 제가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못하기 때문에 이 세계 빨리 강단을 비워주고 시원치 않으니까 1.5세가 빨리 비워줘야 연습도 하고 시행착오도 하고 잘할 거 아니겠어요? 어느 교회 가본 목사님이 이승정 목사님 뭐 은퇴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따운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에 무슨 은퇴가 있냐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안 써있는 건 우리가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목사님 말합니다. 내 앞에서 은퇴란 단어 쓰지 말라고.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흔 살이 다 돼가는데 지금도 담임 목사했다고 그런 분이 계세요. 창세기하고 요한교실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은자도 내지 말래요. 은자도. 나보고 그래요. 은하수, 은수저, 은자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나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그 때가 있어요. There's a time for everything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선교교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어느 시간의 정점에 와 있나 보세요. 저희 교회는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쓸 때입니다. 샌디에고는 미국 전국에서 교회가 제일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다운타운이고 시내를 다녀도 예배당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샌디에고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미국 교회 한 군데를 빌려서 개척을 하게 됐어요. 보니까 시간이 11시 예배인데 다 오후 3시에 예배를 장소를 빌려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 오후 3시까지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 예배부터 딱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교회 몇 시냐 그랬더니 11시. 그럼 우리가 쓰는 사람이 임자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9시 20분 쓰겠다고 그랬죠. 먼저 쓰는 게 임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9시 20분에 20분에서 10시 반까지 딱 1시간. 또 1시간이 넘어가면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보고 get out 나가라고 그러고 마지막에는 10분당 500불씩 차지라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우리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집 없는 서름이라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 가야 되는데 안 갑니다. 안 가고 목사님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 캔사 성교도 우리가 성경 공부 참 제가 많이 했는데 여기서 안 가고 또 밖에 나가서 꼭 그 잔디밭에 가서 파크에서 꼭 먹어요.
하여튼 우리끼리 얘기지만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하여튼 먹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예? 참 신기하죠. 어떤 데 보면요. 제가 예배 드릴 때 보면요. 한 20명이 15명이 더 들어와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딱 보고서 아이고 오늘 저거 점심 모자란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예? 이게 다 파달라고 가죠. 국을 가져온 사람, 콩나물 묻혀온 사람 모자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나중에 저 국물이 모자랄 텐데 절대로 모자르잖아. 왜 그런가 내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비결이 있더라고요. 거기 국에다가 갖다 물만 갖다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자르지 않아요. 또 남아요. 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줍니다. 저희 집사람들에게 이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또 사모님 갖다 먹으라고, 목사님 좋아한다고 갖다 먹으라고 저녁에 집에 가서 먹죠. 너무너무 맛이 없죠. 하기야 물을 갖다 퍼본 게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또 맛있으면 교인들이 주긴 합니까? 안 주지, 목사한테. 하여튼 먹어요. 하여튼 계속 먹어야 산다고, 남는 건 먹는 게 없다고 그래가지고 먹는데, 또 나가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또 들어오면 12시부터 그때는 우리가 1시부터 이제 2시까지 성경 공부, 그 숫자가 그 숫자인데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공부하면은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오냐면 중국 교회가 들어옵니다. 중국 교회가 들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 밖에서 웅성거리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들리잖아요. 뭐 누가 보고 소리 질러야 들리지. 우리 교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그 왜 그러시고 그랬더니 참 신기한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오전에는 미군이 쳐들어오고 오후에는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목사 잘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마을교회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맞아요. 정말 미국 사람들이 오전에는 또 오후에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한 가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빌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만큼은 빌리지 맙시다. 우리 믿음은 내 믿음, 나의 예수, 나의 구주, 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분과 함께 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만사는 다 잃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야 되고요, 명예도 잃어야 되고. 에? 최근엔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는데 보니까 보니까 이 얼굴에 이 두상이 옛날에 이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세히는 보지 마세요.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거는 못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세월을 연장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어진 세월을 하나님 앞에, 세상 만사는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는 잃고 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분 이 큰 예배당을 또 와서 이렇게 초역강까지 참 여러분 졌는데 잊지 마세요. 좋은 장소에 여러분 예배 드리지만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저는 항상 말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시대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돼서 저 사람 보라, 저 사람은 선교의 교인이 아닌가 말이죠.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대에 독수리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우리 시대에는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제가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서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해봅니다. 코스타 같은 강사로 가서 꼭 얘기합니다. 시대에는 두 종류의 교인들이 있다 하면 비교해보자. 그걸 우리가 뭐 인격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참새 같은 교인이 있고 독수리 같은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새 알죠? 참새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짹짹짹짹하고 그 옛날 시골 같으면 그 논뱀이에 가가지고 벼를 다 까먹잖아요. 참새들이 그 논에 이렇게 서 있는 게 뭐죠? 이렇게 비뚤어져 서 있는 게 사람처럼 이게 허사비 지금도 있다고 그래 보니까 참새들이 100마리 200마리 시끄러워요. 비만 오면 또 다 몰려가지고 나머지 빨랫줄에 쭉 또 앉아라는 참새들이, 그죠? 어떡합니까? 거기다 또 앉기만 합니까? 내려놓는 게 또 있잖아요. 거기.
참새들이 먹는 거 보세요. 다 무슨 밥풀 떨어진 거 아니면 송충이, 벌레.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유일하게 태양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 시력이 얼마나, 독수리는 폭풍이 치면은 폭풍 위로 날개질을 합니다. 그 위로 날아가서 언젠가는 폭풍이 몰려갈 거야.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날아갑니다. The eagles fly with eagles. 독수리,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독수리가 참새고 날아다니는 걸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독수리가 남의 집 빨랫줄 아닌 거 본 사람 빨리 손 들어보세요. 아무데나 앉지도 않고 아무데나 먹지도 않은 거예요. 시대의 독수리는 내가 가진 인격이나 내 배움이나 재산이나 명예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한 분 때문에 자기 전인격을 그렇게 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웅비에 복음의 뜻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 이 시대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 하나님 앞에 세상 만사는 잃어버릴 수 있지만은 예수를 꼭 붙들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독수리 같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권속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